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추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 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스올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보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해양 씨를 뿌리거나 되해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해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해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해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해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는 본문,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아침 묵상책에 이제 28장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그 앞에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은 이사야서에 담겨 있는 소묵시록이다, 작은 묵시 계시의 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4장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그때, 모든 세상 만물의 파국, 마지막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또 그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24, 25, 26, 27장까지, 그래서 24, 25장을 지나서 26, 27장의 말씀에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26장, 27장의 말씀에서 이제 읽었습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28장부터 35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는 이미 앞에서 1장부터 27장까지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금 심화하면서 좀 더 반복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 말씀들을 또 한 번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 35장까지의 이 이야기를 신학자들은 종종 화와 복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화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복을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8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책망과 또 심판의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28장 속에서도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지만 위로하시면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결국 그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건하시기 위한,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장에도 굉장히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경계하고 또 마음을 삼가야 할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2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건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자, 여기서 에브라임, 바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서 으뜸가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들이 교만하고 그러면서 향락에 빠져서 이 술 취한 자, 술에 빠진 주정꾼, 이러한 얘기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서 향락에 빠지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마치 너희들이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화려한 왕관조차 시들어가는 꽃처럼 다 시들어버려서 너희들에게 결국 재앙이 닥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주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이를 보내신다. 여기 강하고 힘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힘있는 이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바로 아수르 그 강한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쓸어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자, 그렇게 짓밟히는 것을 또 한 번 4절 이하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웃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한때는 그랬죠. 아주 화려한 꽃처럼 면류관을 쓰고 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아주 잘 나가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돼버릴 거다. 그래서 메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려 그 꽃은 다 떨어지고 말 거다 라고 하는 얘기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 계속 경고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들을 취하면서 세상 것들로 만족하면서 이것이 나의 왕관이다 라고 써봐야 그 왕관은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돼버릴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왕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면류관, 이것을 너희가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는 그 중간에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일지 몰라도 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28장의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면류관 되시고 우리의 왕관이 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겠다. 바로 그 남은 백성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심판의 날에도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그 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평의 영, 또 용기,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인생의 것들도 잘 믿음 안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또 용기 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7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여기 7절부터 22절에서는 바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절에서는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자, 여기 말하고 있는 제사장과 예언자,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들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예언자들, 이들 자체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바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독한 술에 빠져가지고 비틀거리고 결국은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취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도 제대로 못 보면서 판결도 올바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조차도 타락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에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대대로 제사장인데 저 이사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뭘 저 이사야라고 한 저 인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빈정거리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감히 누구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서 어린애나 가르쳐라 라고 조롱하고 빈정거린다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모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려고 한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빈정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여기 11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9절과 10절에서 이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사야에 대해서 빈정거리면서 야, 네가 우리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씩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있구나 하면서 빈정거리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씨, 다시 말하면 바로 이방의 나라들, 아수르를 통해서 계속 침략을 받게 만들면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서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 남유다를 침략해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직접 그들이 겪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의 나라들,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쓰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군대가 와가지고 침략하는 것 때문에 결국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의 다른 나라 백성들을, 군대를 통해서 너희들을 가르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백성들을 하나님이 초대하면서 너희들이 평안히 쉴 곳, 고달픈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쉴 곳, 그 평안히 쉴 곳이 이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참된 쉼이 될 거다. 평안이 될 거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2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남유다는 아무리 하나님이 평안을 가르치면서 초대하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히브리말 원문을 그냥 우리 음으로 그대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차부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제예르샴, 제예르샴, 이제 이렇게 히브리말 글자를 이 한글 그냥 음으로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자,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지금 여기 세 번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차불라차부, 또 카불라카부, 제예르삼, 제예르샴, 바로 이 부분은 10절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한자 한자, 바로 이 한자 한자, 차불라차부, 차불라차부, 이게 한자 한자라는 말이고,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라고 하는 것은 한절 한절이라고 하는 얘기고, 제예르샴, 제예르샴, 그것은 한 장 한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한 맥락 한 맥락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문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세세한 것까지, 또 큰 것까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다 한자 한자, 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하나님이 다 말씀했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빈정거리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 잡히게 하려 하신다.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빈정거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가하다 보니 결국 너희들은 덫에 걸려 그 함정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고 뒤로 넘어져서도 다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자, 오늘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오늘 월요일 우리 묵상의 본문으로 되어 있어서 아침에 읽었습니다. 자,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지금 말씀드렸던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반면에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면 바로 앞에서 제사장이 이사야를 빈정거렸던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도 이사야를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는 자랑하기를,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랑을 일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앙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15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뭐라고 자랑하냐면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죽음하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자, 스월과 협약을 맺었다. 이 스월은 무덤, 땅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저 땅속의 무덤, 죽음과도 우리는 협약을 맺었다.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고 협약을 맺고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죽음과 저 무덤이 우리하고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여도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또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다. 이렇게 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몸을 감출 수 있다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표현들은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고 죽음과 언약을 맺는다, 스월과 협약을 맺는다. 여기 말하는 죽음과 스월은 결국 뒤에서도 우리가 18절에서 나옵니다만 그 모든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남유다 백성들,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맺었다고 하는 언약과 협약은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수르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침략을 좀 모면해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다로 수없이 침공해 옵니다.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 차례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당하게 될 때 안 되겠구나. 아수르에게 조공까지 바쳤던 남유다가 이제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살 길은 저 밑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그러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강대국의 동맹을 맺는 길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죽음과 스월과 언약을 맺고 협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내가 다 깨트려 버릴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16절의 말씀은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또 말씀 중에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앞서 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백성에게 면류관이 되시고 영화로운 왕관이 되시겠다는 말씀이 아주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듯이
이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이 주춧돌, 그리고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거다. 모퉁이 돌, 바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인용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로 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 말씀에 바로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또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돌, 이 주춧돌, 이것을 모퉁이에 세워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것이고,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모퉁이 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 거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에서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다. 또 그래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자, 여기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거짓말로라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몸을 감출 수 있다고 15절에서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박이 그들을 다 휩쓸어 갈 거고, 속임수로 그들을 몸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에 다 떠내려갈 거다. 그래서 18절에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수월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거다. 15절에 그들이 자랑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자랑했던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어김없이 다 깨부수면서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될 거고 꼼짝없이 재앙을 당하고 말 거다.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수르에게 여러 차례 침공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 때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네립 왕 때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에살할돈 때도,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도 이 남유다가 침공을 받습니다. 이게 열왕기하의 이야기 속에 이 아수르의 왕들의 이름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을 당하게 될 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 재난이 엄습해 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오히려 두려움이 될 거다. 결국 그래서 20절에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평안하지 않을 거다.
침대가 짧으면 다리를 펼 수 없어서 밤새도록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너희들에게 평안은 없다.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는 평안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침대가 짧아서 아니면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도 못할 만큼의 불편함이 있을 거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옛적의 일을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브라심 산에서 싸우신다는 것은 사무엘하 5장 20절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곳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신기한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 그래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신다. 여기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에 승리를 할 때 기브온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을 물리셨던 그 승리의 장소, 브라심산 기브온 골짜기, 여기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21절의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주님께서 작정하신 일,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대로 나에게는 평강을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은 남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싸우실 것이고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은 백성들, 구원받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22절에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아라. 또한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더 큰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을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는데,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겠냐? 밭을 갈고 난 다음에 땅을 평평하게 일구는 거 그것만 하겠냐? 그 밭을 갈았으면 그러면 거기에 씨를 뿌리지 않겠냐? 소해양, 대해양 이런 씨를 뿌리고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보리도 심고 귀리도 심지 않겠냐? 그런데 26절에 농부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런 밭농사를 짓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농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이런 모든 농사를 지혜롭게 잘 하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 이하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보리도 심고 귀리도 심고 난 다음에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추수할 때 소해양, 대해양이란 씨를 뿌리고 나면, 여기서 소해양, 대해양은 미나리과에 속해져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향료로도 쓰고 음식의 재료도 쓰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추수할 때 너희들이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 추수한 것들이 다 으깨지고 부서지도록 추수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곡식을, 그 알곡을 잘 거두어 드리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에 그 하반절에 소해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대해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추수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가볍게 두드려서 이게 참 복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고 심판하시겠지만 너희들을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볍게 두드려서 너희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9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 경고한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마치 추수할 때 모든 곡식들을 다 으깨버리고 바스러지도록 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대한 나의 심판은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서도록, 그래서 너희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아주 그 모략이 기묘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의 주춧돌이 되며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28장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며 우리의 왕관이 되시며 우리의 주춧돌이 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 주님이 작정하신 일을 우리에게 축복의 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믿음 가운데 단단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